오늘은 요한복음 158번째 강해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시관은 가시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관이라니까 무슨 거창한 그런 관이 아니고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머리에 씌운 겁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아주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날카로운 탱자나무가 있는데 팔레스틴에서 자라는 그 가시나무는 이 탱자나무 가시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그리고 아주 질긴 그런 가시나무입니다. 길이가 가시 길이만 한 이만큼 되는 아주 날카롭고 긴, 그리고 아주 질긴 그런 가시나무인데 그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걸 둥그렇게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씌웠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관을 쓰셨나? 단순히 예수님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로 그렇게 모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머리에 그냥 콱 씌워버리니까 머리에 가시가 박히고 피가 흐르고 몹시 아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건 단순히 예수님께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건 거기에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속적인 그 구원의 축복을 잘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게 신학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 머리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웠기 때문에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런 고통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시관은 저주의 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보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책망하실 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를 먹었은즉 그런 얘기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그 타락의 결과로 생긴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처음 땅은 이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음도 없이 영생을 했던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아담 시대 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지금은 100년도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3장 1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셨는데 그 다음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땅은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시는 저주받은 땅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가시가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건 단순히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날카로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씌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저주의 관을 쓰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저주의 관을 그 머리에 쓰시고 죽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속적 의미입니다. 에덴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의 관을 대신 쓰시고 죽으셔서 모든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예들 머리 위에 씌워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아담의 후예들 모든 죄인들 머리에는 저주의 관이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 머리에 저주를 이고 사는 게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사람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그렇게 슬픔이 많은가? 그거는 그 머리에 저주를 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관을 다 쓰고 살기 때문에 한평생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이런 인간들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상징으로 머리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비유대권에서는 고난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도 저주의 상징이고 가시로 만든 가시관도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 위하여 하는 말은 원문에서 대신하여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저주의 관을, 가시관을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나를 저주 가운데서 해방해 주셨다는 걸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아멘.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고 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난 불행한 사람이다. 난 태어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자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다. 난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없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시대가 안 좋은 때였다. 하필이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 하필이면 6.25 때 태어났다. 하필이면 언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이 망했을 때다. 내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부모가 이혼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등등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행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시골 사람들 말하는 말투를 빌리면 나는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다. 운명이 팍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그 말이 상당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생의 진리입니다. 이 새로 태어난 사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아멘.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주의 관을 머리에 쓰고 사는 사람들인데 머리에 저주를 이고 사는 인생이 오죽하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불행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머리에 이고 사는데 뭐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 믿음을 가져야 내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난 불행하다. 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복되게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 형제들이,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든지, 내 친구, 내 동창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의 관을 쓰시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저주의 관을 벗겨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에는 다 저주의 관이 씌워져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저주의 관은 예수님이 대신 벗겨 쓰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권세란 말이 원문에서 특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왕의 자식으로만 태어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왕종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습니까? 대통령이 더 높습니까? 권력자의 동생이 더 높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재벌의 영광도 어떤 권력자의 영광도 이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진 그 영광도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와 영광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존귀한 직분이나 지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천사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백성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없습니다. 어떤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천국의 영광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관을 대신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무슨 뜻입니까? 잠시뿐인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잠깐뿐인 영광의 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의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지금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인데 본래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채취할 때 그리스에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그때는 물론 이렇게 동계 운동 경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는 달리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계 올림픽에 해당을 하는데 그때 우승자들에게 주었던 게 월궤관입니다. 승리의 월궤관이라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월궤관이라는 말은 월계수 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비슷하게 월계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둥그렇게 엮어가지고 우승한 선수에게 씌워줬습니다. 이게 승리의 월궤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로 만든 월궤관을 씌워주겠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금메달을 주지 말고 월궤관을, 우리 뭐 월궤관이 없으니까 미루나무로 혹은 무슨 아카시아 나무로 무슨 참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씩 머리에 씌워주면 훨씬 더 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최고의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던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승리자에게 월계수 나무를 엮어서 머리에 승리의 관을 씌워줬겠습니까? 나무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걸 씌워줄 때는 그게 상당히 싱싱하겠지만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게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곧 잎은 마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지조차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던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아마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무로 엮어서 승리자에게 씌워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리스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올림픽 우승자들에게 금메달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 건 1976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적이 없습니다. 1976년 하계 올림픽에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올림픽까지 하계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 숫자가 81개입니다. 그리고 좀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92년서부터 비로소 금메달을 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몇 개나 딸지 모르겠는데,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딴 금메달 숫자가 2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딴 메달의 숫자가 103개입니다. 하계 동계올림픽을 통틀어서 딴 숫자가 103개, 103명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몇 개씩 따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땄는데, 이게 불과 우리 세대에 1976년서부터, 1976년에 제가 결혼한 해인데, 그때부터 딴 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나 기억합니까?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서 여러분 시대에 다 있었던 일인데,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불과 몇 사람 아닙니까?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우리 동시대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이름만 기억할 뿐 그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어려서부터 10수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걸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땄을지라도 그 기쁨과 영광은 잠시뿐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아주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권력을 잡았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잡아 넣었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안 들어갈까요? 안 잡아 넣을까요? 모릅니다. 이게 권력입니다. 대통령을 지냈던 대통령의 딸이었고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침대도 없는 방에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서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한두 시간 잤다가 또 일어나서 선체로 한참 허리를 주무리고 허리에 통증이 제거되면 또 누웠다가 한두 시간 자지 못하고 또 일어나서 또 그렇게 반복하면서 밤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은 5년짜리가 아닙니다. 10년짜리도 아닙니다.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돈 좀 벌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권력 못 얻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살아서 세상의 권력자가 될 수 있을 줄 압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는 부정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야 권력자가 될 수 있지. 양보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권력자가 됩니까? 권력자 되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재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에서만 신자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산다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되려고 믿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와 봐야 내가 원하는 명예, 권세, 세상 부귀 난 내게 줄 수 없어.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길은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 그 길을 갑니까? 왜 오늘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주 한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 종일 잠이라도 푹 자든지 휴일날 산에 가서 시원한 공기라도 좀 마시든지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든지 낚시질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풀밭에 가서 골프라도 치든지 왜 여기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인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그러십니까? 이 세상의 영광입니까?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잠시 동안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복의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 고린도에서 연례적으로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이 운동 경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경기를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저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리고 그걸 얻으면 천하를 얻은 듯이 기뻐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썩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습니다. 썩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썩지 않는 것 있나요? 다 썩어요.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만이 썩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승리에 관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빌립보 3장 8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란 뜻이 바로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시상을 할 때 시상대에 오를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그 이름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메달리스트 아무개, 은메달리스트 아무개, 동메달리스트 아무개 혹은 우승자 누구 준우승자 그런 것처럼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에게 상을 주실 그걸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때 시상대 앞에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한 그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상, 영원한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평생 믿음의 다름질을 했던 그런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자랑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고백입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 영원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저주의 가시관을 대신 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네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고난 끝에 슬픔과 절망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썩어질 면류관이 아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에 드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내게 이 영광을 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나이다. 우리에게서 저주의 관을 벗겨가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관, 영원한 영광의 관을 저희들에게 씌워주셨나이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의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가시관을 쓰셨는지 깊이 깨닫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인생, 평생 고생하며 평생 불행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가시관을 대신 쓰셨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잠깐 동안의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마지막 상을 주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 우리가 불림을 받고 나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열등감,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시기, 질투와 교만과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우리의 모든 욕망을 주님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치유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심령을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슬픔 속에 있는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주님이 시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고 장되게 되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 금, 선견금, 구제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권 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서 내세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명의 귀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 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간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